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을 일주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덥지 않은 그러한 날씨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시간들도 있지만 이제 호주에서 살았던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호주에서 10년을 살아도 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아마 제가 평생을 여기에서 살아도 적응이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어색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 참 추운 겨울날 눈도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물도 나누고 아주 즐겁게 지내던 아주 그런 좋은 기억들이 저에게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생각해보면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어떠한 기억을 가질 만한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꼭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누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보면 어떠한 기억이나 추억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그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생각과 신앙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다양하게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 예수님을 해석하거나 달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고, 우리는 보통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해석이 왜 다양해집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같은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겠죠.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글자도 변한 것이 없을 텐데,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한 분이시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해석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놓고 있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소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쇼핑센터를 잘 가지는 않았는데 제 딸의 그런 친구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 아내가 제 딸과 쇼핑센터를 갔다 오더니 쇼핑센터에 정말 사람도 많고 크리스마스가 뭐 한 열흘 넘게 남았던 그러한 시기였는데 벌써부터 뭐 초콜릿이나 뭐 선물 살만한 것들이 다 떨어져서 선물 사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쇼핑센터나 아니면 자기의 가정이나 또한 자기가 편하게 느끼는 그러한 곳에서 또 파크에서 여러 장소에서 이게 가족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선물을 나누고 또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참 많은 그러한 쇼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물론 저도 크리스마스에 가족들, 친구들을 챙기면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6일 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속의 크리스마스는 이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참 화려하고 따뜻하고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세상의 크리스마스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크리스마스와는 별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변함없이 성경책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쌓여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너무나 다른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이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분에게 당장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건강의 회복일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깊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런 성경 구절들이 아마 가장 마음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평생 동안 이분의 신앙에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장 깊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는 이미지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서, 경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목표가 오직 재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예수님만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미지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갇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다양한 해석 속에 계신 분이실까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 때로는 싸우시는 예수님,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신지 자신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해석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친구가 가르쳐 준 예수 그리스도, 내 지인이 가르쳐 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생각, 경험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도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 가운데 하나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당시에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자신들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듣고자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주변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했던 몇몇의 여성들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는 그 어디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안 되는 그러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서 로마와 전쟁을 치러야 할 메시아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혼동하신 적이 없으시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늘 변함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죠.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메시아라면 우리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정치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세리들, 죄인들, 여인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타박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종교자들의 말 속에 담겨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이유에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머무르셨던 자리는 늘 낮은 자리였고 희생이 필요한 자리였고 세상의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그때도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라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낮은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셨고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들에게는 그들이 해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널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겠죠.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안에 나의 신앙이 갇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나의 신앙의 길을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가장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또는 부모님이, 또 친구가,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자세히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담겨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2주 뒤에 맞게 될 텐데요.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에게 한번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새로운 한 해에 나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이제 와서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는 좀 그런 게 없이도 좀 예수님을 한번 좀 잘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옆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24시간 동안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나의 신앙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 준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의 믿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내가 아직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재미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사실 나는 그 기도를 했는지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까먹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기도를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의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만나고 나의 신앙으로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사상과 경험들, 생각들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자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낮은 곳을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호주에서 쉼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휴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